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이 이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이제 진출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정계 진출하는 거죠. 중앙으로 진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옥에 가두는 그 일을 가장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앞에 9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때도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었죠. 사울이었어. 사울. 그 사람들이 사울 앞에 옷을 갖다 놓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이제 돌로 던져서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의 가장 주동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사울이 여전히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공문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권한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쫙 각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로 갔느냐? 다메섹으로 간다는 거. 다메섹은 다마스커스입니다. 오늘날로 이러면 시리아의 수도인 그 다마스커스인데요. 이 다마스커스는 상당히 멀어요. 근데 거기까지 이 사울이 제자들을 붙들어서 옥에 넣기 위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께서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사울을 이렇게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큰 엄청나게 찬란한 빛으로 이렇게 비추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엎드러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사울은 그 주님을 보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제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런데 그 적시로 사울의 눈이 이제 어두워져서 보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막 더듬더듬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붙들고 이제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자, 다메섹으로 갔을 때 그 다메섹에는 누가 있었느냐면은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나니아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울이 오면은 안수를 해주도록. 그 아나니아가 못한다. 이 사람은 주의 제자들을 붙들어가는 가장 앞장선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에게 안수를 하겠느냐? 아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른 그런 사람이다. 이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9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나서 엄청난 고난을 받죠. 어쨌든 간에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이게 사울이 묵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보면은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를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적시로 사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울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18절에 적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고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고, 그 다음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는 동안에 적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 사울이 원래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 다들 놀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놀라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도 놀라는 거예요. 워낙 사울의 이름이 알려져서 이 사람이 오면은 이 사람이 주동해서 예수 믿는 자들 저놈들을 다 붙들어 갈 거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오히려 와가지고는 그러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은요,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어요. 당혹하게.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이게 이제 자기들 편인 줄 알았던 이 사울이 다메섹에 와가지고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23절,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다. 저놈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죽이려고 공모를 한 거예요. 그러자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내렸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강주리에다가 달아가지고 성벽에다 달아내린 거예요. 달아내렸어요. 무슨 적군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가이사랴로 가서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택하여서 이방인들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였지만은 이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6절부터 읽었잖아요. 26절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이제는 이제 됐겠다 싶어서 자기도 열심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성령 충만해졌고, 이제는 예수님을 많이 전했고, 그래서 막 이제 자기는 오히려 반대로 핍박도 받았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들과 그리고 또 같이 함께 있는 다른 제자들을 사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아무 문제 없을 거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이라면은 뭐 이제 편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메일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전화가 있잖아요. 휴대폰 한 통 하면 끝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 다 선후사항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나 사도들은 몰라요. 다메섹에 일어난 이런 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가 어떻게 세례를 받았고 눈이 감겼다가 눈이 이렇게 보이지 않다가 또 이게 눈이 떠지게 됐는지, 성령 충만하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이 사울이 무슨 관계를 써가지고 우리를 붙잡아 가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 이제 사울은 아무리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아무리 열변을 타고 말을 하더라도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협력할 수가 없는 거죠. 협력할 수가 없어요. 당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있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는 가장 컸고 가장 영향력도 있고, 거기에 다 사도들은 다 거기에 다니고 있었죠. 12사도들은 유다는 물론 죽었지만 유다 대신 이제 마따냐가 이제 뽑혔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사도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 인정을 받지 않으면은 사울도 이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상당히 이제 어려운 행편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길이 열렸지만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설득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이렇게 어려움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가 짠하고 나타났습니까? 바나바가 나타난 거예요. 자,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였다. 자, 그러면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가 어디에 나옵니까? 처음 바나바 이름이 나온 때가 사도행전 4장에 나와요. 언제 나와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될 때 사도들도 모이고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함께 모이고 같이 떡을 떼며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 교회가 커갈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의 재산을 다 어떻게 해요? 다 팔아서 다 교회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그것을 같이 쓰고 공동으로 분배하고 공동으로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길을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그 판값을 누구한테 갖다 줬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나와요. 바로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바나바는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안디옥은 오늘날 어디였죠? 우리 저번에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어디요?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에 지금 안디옥은 그때 저번에 이제 지진이 났을 때요, 엄청나게 큰 지진이 나서 거의 대부분의 이 건물들이 다 파손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갔을 때는 이 안디옥은 가지를 못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누구를 보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그 바나바를 파송했고, 그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뭐로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담임 목사로 간 거죠. 담임 목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 사역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어쨌든 보면은 27절에 이 바나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갈 정도로, 그리고 이 사도들에게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할 정도로 됐다면은 상당히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비중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리더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들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거의 사도들에 버금가는 그런 영향력과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리더십이 없는 사람을 목회자로 보내겠습니까? 보내지는 않겠죠. 그리고 나중에 또 바나바에게 계속 따라다니는 것은 성령이 어떤 사람이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바나바는.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으로 나와요. 착한 사람, 그죠? 네, 사도행전을 보면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이 바나바의 특성 두 가지, 아주 착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 그는 영향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그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아마 바나바가 사울과 같이 가지는 않았겠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정, 이 사울한테 일어났던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아마 누구한테 들어서 자세하게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27절 보니까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메섹에 가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했는지 소상하게 달고 있잖아요. 이것을 바나바가 이거 사도들인데, 만약에 바나바가 아니라 아무 영향력도 없고 평소에 사도들 잘 몰랐던 사람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사도들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바나바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추천이라는 게 있죠. 추천, 그죠? 추천 제도가 있죠. 예. 추천이라는 것은 누가 추천을 해줍니까?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추천해 주지, 아무 이름도 없는 사람이 추천을 해주면은 그 추천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 사람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못 믿는 거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있고 어느 정도 영향력도 있고 뭐 어느 정도 어떤 뭔가 자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추천을 해야지, 청거를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믿을 만하고, 그죠? 그렇게 안 믿을 게 뭘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이 사울도 마찬가지, 바나바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나바 정도의 어떤 영향력이 있었으니까 사울을 소개했고, 그 사울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말합니까? 자, 28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네,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그 바나바의 설득, 바나바의 소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래, 바나바가 이 정도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믿을게,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28절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어디를 출입했다?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이 사울을 어디로 데려갔어요? 가이사랴로 가만히 놔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죠? 가만히 놔뒀다가는 이제 사울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틈만 하면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틈만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도 놀라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막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은 한테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변론을 하게 되니까 저놈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고 제자들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사울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서 다시 어디로 갔다? 다소로 보내서. 다소는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고향.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소 사람이라고 나와요. 다소 사람. 다소는 이제 당시 로마의 식민 도시였어요. 식민 도시였고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바로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으셨는데, 자, 이까지 보니까 이제 어때요? 이 사울은 어쨌든 예루살렘의 교회의 얼굴을 내밀었고 사도들에게도 다 알려졌고 이제는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뭐가 열려지게 된 거예요? 통로가 열려지게 되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자, 사울이 만약에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바나바가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하고 그를 이렇게 청구해 주지 않았다면은 과연 그가 제대로 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그 영향력이 있는 사도들의 후원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 이후에 바나바는 어디로 간다고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가요. 자, 담임 목사로 가가지고 그는 어떻게 하면 11장에 나옵니다. 11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다가 이 사도들이 그를 파송을 합니다. 넘기고 있으니까 볼까요? 11장에 보면 나오죠. 자, 그래서 11장 19절에 19절 이후에 보면은 19절에 그때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다 여기저기 가서 어디까지 갔다?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어디까지 보냈다?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24절에 나오죠.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오고 난 이후 더 교회가 부흥되게 된 거예요. 막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자, 그러면은 바나바는 엄청나게 이 큰 교회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를 더 늘리겠죠. 어쨌든 교회 건물을 더 짓고 막 교회가 늘어나니까 오늘은 다 그러잖아요.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막 성전도 더 크게 늘리고 막 더 크게 짓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는 25절과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바나바는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커지니까 자기 혼자 그 역사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교회가 커지니까 그는 누구를 찾아갔어요? 바나바를 전화해가지고 오라 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요?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바나바가 아니고 바나바가 바울을 다소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내 교회가 커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누구든 목회자를 청빙하려면은 딱 그 청빙 광고 하나 내면 될 텐데 그죠? 그럼 되는데 오히려 바나바는 어때요?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모시고 어디까지 왔어요? 안디옥으로 와서 어떻게 했어요? 함께 동력해서 함께. 자 보세요. 오늘 본문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러니까 바울을 어떤 부교역자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본다면 공동 목회를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공동 목회.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바나바의 도움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받고 있죠. 그 이후에 이 안디옥 교회가 커지게 되고 교회가 규모가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어디로 보냅니까? 어디로 보내요? 어디로 직접 보낸 것은 아니고 뭐를 보냅니까? 선교사로 보내잖아요. 선교사로. 자,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사로 제1대 선교사가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 제1대 선교사로서 어디로 갑니까? 오늘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해줬어요. 나중에 이제 2차 선교 여행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마가는 누구의 생질이에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생질. 조카입니다. 조카. 중간에 힘들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간 이 마가를 이제 2차 선교 여행 갈 때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제 1차 선교 여행 다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 보고를 하고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있으면서 야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했던 그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자. 그렇게 의기투합했는데 그러면 이제 누구를 데려가느냐? 마가를 이제 다시 데려가자. 그랬더니 바울은 안 된다. 중간에 그만뒀다고 힘들다고 도망간 사람을 다시 돌아가는 옳지 않다.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둘이 심하게 다퉜다 그랬잖아요. 심하게. 그래서 서로 갈라졌어요. 그때부터 바나바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 이후에 바나바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누구 이름이 나와요? 바울의 이름이 나오고 바울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의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과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은 바울 혼자만 했습니까? 아니죠. 쉽게 말하면은 바울이 된 것은 바울이 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지만 거기에 누가 쓰임을 받았다? 바나바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바나바가. 그래서 이제 요즘도 많은 교회에서 이게 새가족들이 등록을 하면은 이 새가족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바나바라고 이렇게 합니다. 바나바. 이제 바나바 뭐 이렇게 누구의 바나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도와주는. 그 이제 바나바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누구를 도와줬어요? 사울을 도와줬어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소에 가서 뭐 하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못 하고 그냥 쉬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목회 그만두고 그냥 거기서 쉬고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다가 동역자로 세우고 같이 목회를 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요즘 같은 경우는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 그렇게 하는 교회 있습니까? 자기 교회를 쉽게 말하면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떼가지고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말 이거는 내면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할 수가 없는 일. 목회자의 자존심으로 못하는 일입니다. 못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이 바울은 이 능력이 뛰어난 이제 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기적의 역사를 막 이루잖아요. 자, 1차 선교 여행 때도 바나바의 이름은 거의 안 나와요. 그죠? 1차 선교 여행 때부터 바울의 이름만 계속 나오지 바나바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거기에 대해서 불평 한마디 없었어요. 같이 동역하는 목회자인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한다. 그러면 내치죠. 다 그런단 말이에요. 참 이게 쉽지가 않는 일이거든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내 위에 뛰어난 사람을 내가 높여주고 그 사람을 갖다가 올려준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내면성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영성은 뭐냐? 바로 협력하는 영성입니다. 협력하는 영성.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에 다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올해부터 다시 얼마 전부터 우리가 제자들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제자들 중에서 이 바나바의 정말 자기를 낮추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목사 여러분, 여기 목사 10명을 500명을 앉혀놓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고 묻는다면 다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교육자를 뽑았으면 뽑았지, 또 다른 담임 목사를 같이 뽑아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요즘에 그런 그 상황에서는. 그러나 바나바는 했어요.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보다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바나바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름은 그 이후에 사라졌지만, 그의 이름을 통해서 바울이 더 크게 됐지만은, 그러나 그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 위대한 사역이냐.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앞장서서 가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바나바와 같이 조용히 뒤에서 자기 이름 드러나지 않지만은 묵묵히 기도하면서 앞서 나가는 사람을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사람,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사람, 그 앞서 나가는 사람이 거침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뒤로 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더 발전하고 더 부흥되고 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은 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비록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내 명예가 높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높아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은 그 사람의 그 작은 겸손과 희생은 하늘나라의 큰 상급으로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의 이름도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고 사도 바울의 엄청난 상급도 기록되었겠지만,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동력하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던 바나바의 이름은 더 앞에 쓰여졌을지도 몰라요. 정말 오늘 우리는 나는 바나바인지 아니면 바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앞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갈 사람도 필요하지만, 바나바와 같이 뒤에서 묵묵히 다른 사람들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동력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깊이 생각하셔서 정말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독불장군식의 그런 어떤 고집은 버리고 나의 주장을 버리고 같이 협력하고 통력할 수 있는 영성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고 발전되어 하나님 나라가 오히려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죽변 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